참 예수님, 저는 원래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용시민님 전화 와가지고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갔어. 한편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데서 반가웠고, 또 한편 또 강의한다는 게 또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뭘로 할까 하다가 제목을 성인이 되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인이 되자.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흔히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죠. 성인 되면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성인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인이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 성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에요? 응? 여러분 아는 성인이 누가 있어요? 안드레아. 안드레아도 여러 안드레아가 있어요. 그죠? 사도 안드레아도 있고, 김대건 안드레아도 있고, 또 안드레아 또 여러 안드레아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분이 성인이다 하고 공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복을 누리는 분들은 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 못 되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성탄 그림이죠. 성탄 그림인데, 이탈리아 시에나에 있는 두오모 주교자 성당 앞 프사드의 앞면에 모자이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 모자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모자이크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탄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있고, 성모님과 성요셉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탄 그림에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동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사망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피렌체 사람 한번 눌러보실래요? 필리포 리피라는 화가가 그린 성탄 그림입니다. 성탄 그림인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요셉이 없어졌죠. 요셉 성인이 없고, 그 대신 누가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로무알도 성인입니다. 로무알도 성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세르자 요한, 어린 세르자 요한이 있죠. 근데 사실상 안 맞죠. 세르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저렇게 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앞에서 없었던 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손이 이렇게 있죠. 손이 보여요? 저 손은 성부를 나타내요. 하느님 아버지,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죠. 성령. 그러니까 저 그림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고 그 대신 로무알도 성인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로무알도 성인이 나타났을까? 이 그림은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서 메디치 가문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피에로라는 사람인데, 이 피에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로무알도 성인이 새롭게 수도원을 만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가말톨리라는 곳인데, 가말톨리에 이제 이렇게 6개의 수도원을 5개 수도원을 지었는데 많은 희사를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방을 이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그 방에 걸도록 이 그림을 부탁한 거예요. 그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필리포 리피가. 그래서 그 로무알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아니, 거꾸로. 예, 그냥 놔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 그림을 보면서 또 성탄이 되면 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이미 다 성탄 장식 다 돼 있던데 장식을 하고 빛을 환하게 하고 기뻐합니다. 그죠? 기뻐하는데 왜 성탄이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 흔히 하느님 전능하신 분들 말씀하잖아요. 그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지 않고도 당신이 원했던 걸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느님이 그렇게 힘들게 인간에 대해 오셔야만 하셨을까? 왜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하죠. 그죠? 만약 우리 인간이 하느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면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 오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다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약해요. 우리 영혼이 아무리 하느님을 향하고자 해도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주저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당신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느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다시 인간을 당신 품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느님 뜻대로 살면서 그 하느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는데 또 그것이 하느님 뜻과는 달리 점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면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참 묘해요. 하나님께 다가왔다가도 또 멀어져 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다 알죠, 그죠? 자식들이 세게 머리카면 말 듣는 척하고 붙어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집어대로 하죠. 또 꾸정해가 때려 넣으면 또 멀어집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답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자식한테 내 뜻을 똑바로 전할 수는 있지. 하느님은 당신 뜻을 전하고자 예언자를 불렀지만 그 예언자가 한 100%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100%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부모로부터 멀어져 가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걸 네 멋대로 해라 버려놓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그 인간을 다시 당신 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내주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당신만이 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근데 하나님 당신만이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사제 영과 함께 감사송을 하죠. 감사송을 하는데 성탄 감사송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감사송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의 길이 열렸으니 성탄절이니까 말씀이신 성자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어 죽을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여기도 뭐예요? 성탄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을 예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지위까지 당신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당신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 취급하는 거죠. 기계 취급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다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는 4권이죠. 그죠?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4복음은 똑같은 한 사건을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전하진 않아요. 조금씩 다르게 전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사가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대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비자 복음이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그 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예비자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마태오 복음은 뭐냐? 마태오 복음은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다. 그리고 루카 복음은 흔히 원로의 복음이다. 좀 더 이제 한 단계 올라선 사람들이 보는 복음이다 이렇게 했죠. 그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은 영성가, 신비가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보다 좀 더 깊이가 있거든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흔히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5장부터 7장까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대헌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아주 결점이 없던 사람?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 얘기하는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인이죠. 거룩할 성, 사람인,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걱정합니다. 아니, 내같이 평범한 사람이 왜 성인이 되란 말입니까? 응? 우리 성인전 읽어보면 성인들은 막 날 때부터 좀 특별한 사람 같고, 그런데
난 날 때보다 평범했고 지금도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되란 말인고 걱정이 되죠.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가보셨죠? 뭐 국내 성지순례도 있고 외국 성지순례도 있고 많이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지순례 왜 가죠? 네?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네. 왜 가죠? 기도하러 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지는 어떤 곳이죠? 가장 중요한 성지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럼 다른 곳에 성지에 갔다? 그럼 그 성지에는 어떤 성인이 사셨던 곳이든지 아니면 어떤 성인이 묻혀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곳에서 배우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안식년을 지내면서 지난 1월부터 안식년을 했었는데 외국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어요. 그 7월 달에는 스페인을 갔었고 10월 달에는 이탈리아를 갔다 왔었는데 이탈리아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에 가면서 처음 가봤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산 조반니 로톤도라는 곳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상에 비 오신 분님 알죠? 오상에 비 오신 분님.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이 사목하셨던 곳이고 지금 묻혀 계신 곳이 거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이거 앞에서 하나 더 있으시면 돼요. 앞에 거. 그거 골라. 위로. 네. 사라졌군요. 죄송합니다. 요건 지금 새로 지은 성당이거든요. 비 오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 지은 성당이 이 성당입니다. 근데 이 성당이 새로 짓기 전에 지금 이쪽에 남아있는 성당이 사진을 넣어놨는데 지금 빠져버렸네요.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비 오신 분님이 거기서 사목하셨던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서 물론 성당 다 미사 드리고 다 하는데 이제 비 오신 분님이 시성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은 성당이 이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인데 이 대성당은 엄청 큽니다. 근데 이 대성당 지하에 아주 작은 성당이 있어요. 비오 성당인데 작지만 아주 예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성당인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한번 더 눌러볼까요? 제대가 있고 제대 뒤쪽에 지금 비오시모님 시신을 그대로 모셔놨어요. 유리관으로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직도 전혀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모셔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1층에서부터 이렇게 복도를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도 양쪽에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어요. 장식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중요한 삶의 흔적들을 모자이크로 해놓고 오른쪽에는 비오 신부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모자이크 해놨어요. 모자이크 해놨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처음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 성탄 모자이크가 있어요. 성탄 모자이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기 예수님과 성요셉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탄.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위에 그거 안 나오네. 저렇게 이제 설명 붙여놨는데, 성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는 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적인 삶이 뭐야?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 뒤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지금 프란치스 성인이에요. 프란치스 성인인데 빵을 가져왔죠. 이쪽에 지금 수사님이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 뜻이 뭐냐면, 한 번 더. 예. 프란치스 성인이 빵을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갖고 왔냐면 수사님인데, 이 수사님이 프란치스코를 닮고 싶어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거야. 단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단식하고 있는 수사님한테 프란치스코이 빵을 갖고 왔다. 왜 그렇겠어요? 약 올리려고? 안 되라는 거죠. 너는 지금 그렇게 단식해갖고 몸을 망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놓습니다. 영적인 삶은 내가 닮고자 하는 그 모델의 외적인 걸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것보다는 사랑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일치가 중요하다. 소아데리사 성녀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봉쇄 수년 안에서 봉쇄 수도원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핀 한 개를 줍는데, 그죠? 핀 한 개를 줍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혹시라도 동료들이 지나가다가 찔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그 핀을 줍는다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회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위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담아서 하느냐, 얼마만큼 순수한 사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프란치스 성인은 자신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이 없이 단식을 한다면 사람 몸만 망치래요. 몸만 망치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누구 같아요? 비오성인입니다. 비오성인이 지금 십자가상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죠. 네? 일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네, 비오성인이 오상을 받는 거예요. 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상을 받은 성인이 몇 분 계시죠? 네. 처음으로 받았던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죠. 프란치스코 성인.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비오 시모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오 시모님도 오상을 받으셨는데, 보면 은총과 사랑을 통해 성 비오는 극도로 고독한 시간에 십자가상에 결합되었다. 은총과 사랑으로. 비오 성인이 특별히 뭔가 해가지고 오상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총. 그런데 비오 시모님이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고독에 빠지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온전한 일치를 할 수 있도록 오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오상이 자랑거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비오 시모님한테, 시모님, 그 오상은 상이기 때문에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이런 물었어요. 그 비오 시모님 뭐라 그랬겠어요? 안 아픈 상처가 어디 있어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옆구리 창이 찔렸을 때 안 아팠을까요? 응. 사랑 때문에 그 아픔을 참아내는 거지, 정말 죽도록 아프다 그랬어요. 비오 시모님이 죽도록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데, 오상 봐도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상 안 받고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볼까요? 자, 예수님을 아주 꼭 안고 있죠. 안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새로운 사람이 된 비오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오상을 받고 눈이 열린 프란치스코는 프란체스코를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본다. 또 다른 그리스도다. 그죠?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만일 비오 성인이 프란치스코를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비오 성인이 오상을 못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정말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삶이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하시는 삶인지 잘 알고,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비오 성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비오 성인은 이렇게 오상을 받았어요. 오상을 받았는데, 이 비오 시모님이 오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로톤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는 의사들도 와가지고 시모님 상처 좀 보자고 그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었고, 또 교황청에서 파견한 조사관들도 있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오 시모님을 받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광신도 집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조사관을 수시로 파견합니다. 그때 한 조사관이 와가지고 비오 시모님께 상처를 좀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비오 시모님이 거절했어요. 교황청에서 조사하라 했던 그 명령서를 달라고, 그런 데 보여주겠다 했어요. 이 조사관은 화가 났어요. 그 교황청에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비오 신부는 사람들의 맹신을 이용하는 무식하고 자학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비오 시모님을 시기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투서가 계속 들어가니까 교황청에서 비오 시모님의 성무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3년 동안. 비오 시모님께 신자들 대상으로 미사도 못 드리게 하고 고백성사도 못 주게 합니다. 그때 3년 동안 시모님은 혼자 독방에서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어?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달라고 막 때려쓰고 야단을 할 겁니다. 그죠? 비 오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 그냥 매일 미사 드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3년을 지내시. 그 3년이 지나자 교황청에서 모든 것이 다 시기 질투였다는 것을 알고 제재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피오 시모님은 살아서부터 성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랐죠.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모님,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피오 시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고 싶으면 매일 성체를 모시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네? 성인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까 겁을 냈는데 진짜 쉽잖아요. 응? 매일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 성인 다 될 수 있겠죠? 네? 자신 있죠? 그런데 이건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비오 시모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 평생의 삶이, 당신 평생의 사목 활동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 말이에요. 매일 미사 참내고 성체를 모시는 것,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시모님 당신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체 모시고 묵주기도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네, 그건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스님, 어제 마지막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매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분이 누구? 오상의 비오 시모님이십니다. 그죠?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죠? 실제로 무서우셨어요. 특히 고백 성사 줄 때 아주 엄하게 성사를 주셨고, 보통 미사를 드리면 3시간 미사를 드립니다. 신자들이 힘들어 하겠죠. 그럼 꾸중을 하십니다. 꾸중을 하시고. 아주 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매일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첫째, 매일 미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두 번째,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하라고 했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매일 성체를 모시라, 성인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체를 모시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성체를 모시라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보다도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하느님의 은총,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전을 보면 성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고 어떠했는데, 그래서 그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됐는데 내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나의 인간적인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성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 힘을 못 쓰죠. 왜? 그 사람들 막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줄줄줄 하는데 우리 끽소리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아, 그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구원을 100% 확신한다 그래요. 구원 100% 확신한다. 여러분, 구원 100% 확신합니까? 네? 가톨릭 신자들은 뭐 겸손해서 그런지 점잖해서 그런지 구원 100% 확신합니까? 저 같은 게 뭐 구원 받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는 100% 확신해도 되고 개신교 신자는 50%만 왜? 그들 교리가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해놨으면 구원 받는 거고 하느님 구원 안 하겠다고 결정해놨으면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확률 5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100% 확신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만은 꼭 외우십시오. 딴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딴 거 하나도 안 해도 괜찮은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이것만 외우면 개신교 신자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개신교 신자 만나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 너 그 성경 잘 알지? 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외워봐라. 그럼 말마디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구절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이 구절을 얘기하면 야, 너 그 성경 다 믿는다 그랬잖아. 근데 너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요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봐라. 당신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그랬는데 너는 성체도 안 보시면서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노? 따져요. 그럼 뭐 가겠어요? 그런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또 따질 거예요. 야, 병신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몸을 음식으로 내줄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너그 신부가 뭔데? 너그 신부가 미사 드린다고 그 밀가루가 예수님 살이 되고 포도주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되노? 너가 다 쏟고 있다. 그런가? 그러고 보니 그런 거 같네. 나도 미사 될 때 가끔 의심도 했는데 여러분들 의심해 보셨죠? 아무리 먹어봐도 밀가루밖에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 몸인지 성혈은 안 마셔봐가 잘 모르겠지만 뭐 포도주가 뭐 예수 피가 됐겠나.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성지를 3곳을 갔었는데 한 곳은 스페인에 있는 성지고 두 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성지였어요. 그래서 그 성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지는 스페인의 오세브레이로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제법 높은 곳에 있어요. 고지 1330m 되는 고지에 있는데 제법 높죠. 높은 고지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 왕립 산타 마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9세기 건물인데 아주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는데 9세기 지은 거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의 보물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건물입니다. 이 성당인데 이 성당에서 그 계곡 밑에 좀
어떻게 보면 기성동에서 한띠까지 새벽에 걸어서 이제 미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험하지만. 그래서 이제 겨울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계곡 아래 마을에 한 농부가, 정말 열심한 신자인데 농부가 그 눈보라를 뚫고 미사를 들어왔어요. 근데 신부님이 미사를 들어 나와 보니까 한 사람은 딱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안 왔으면 내가 들어가서 잠 좀 더 자고 내가 나중에 미사 드려도 되는데, 저 한 사람도 미사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신부님 신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고는 영석제를 해주면서 이까지 그 몰라고 네가 그 새벽에 그걸 왔단 말이지. 성체와 성혈을 내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성체가 사람이 살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주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놀라고 신자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그것이 얘기 퍼져나가도 저때 당시 뭐 매스컴도 없고 뭐 그렇게 안 퍼져나가요. 그게 잊혀져 갔겠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486년에 교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것은 기적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스페인의 왕이 이사벨 여왕이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기적의 도구들 다 왕궁으로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이제 싣고 말에 싣고 가는데 말이 오세베르 마을에서 한 20km까지 가다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특사들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놔줬어요. 그러니까 말이 돌아와가지고 산타마리아 성당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왕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것은 그 성당이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가면 제대가 있고 제대 옆쪽에 저렇게 모셔져 성모님인데, 여기 성모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성모님 이렇게 아기 안고 있어도 이렇게 곧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모님 잘 보면 고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 좀 더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성모님이 원래 성당에 있던 성모님인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가지고 성모님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성모님 목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성작과 성반을 보존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해 놨는데, 그래서 옆에 보면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미사 드렸던 시모님 그 농부 묘지입니다. 묘가 성당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심이 없는 신부의 그 신심을 깨우쳐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순박한 농부의 신앙심이 시모님을 회개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이탈리아의 란치아노라는 곳에서 일어난 곳인데, 이 란치아노의 기적은 성체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에, 그러니까 8세기죠. 8세기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지금은 성당이 이렇게 제법 크게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는데 그래도 다른 성당에 비하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로 기적 기념성당입니다. 성체 기적 기념성당인데, 이 성당은 당시에 바실리오 수도의 수사님이 사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사님은 사회적인 학문에는 상당히 지적 수준을 갖췄는데 이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항상 의심쟁이라고요. 당신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수님 몸일까? 이게 예수님 피일까? 미사일은 당신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또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고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성체가 사람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사람 피로 변하면서 포도주는 엉겨가지고 5개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버렸어요. 그 이 신부님 너무나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멍하니 타로 상태에 빠진 것처럼 한참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알립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신자들에게, 행운의 선거자들이여, 나의 불씨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대들에게 복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지극히 복되신 이 성체 안에서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셨으며 당신 자신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길 원하셨소. 형제들이여, 와서 우리 곁에 이처럼 가까이 계신 우리 하느님을 놀라워하시오. 사랑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시오. 그 밑에 참석했던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나가서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퍼졌죠. 그죠?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었고,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 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놀라워하지만 한편도 뭐예요? 의심도 많이 해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특히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 의문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조사를 하고 기적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대 와가지고 20세기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리를 프란치스코에서 맡고 있거든요. 프란치스코에서 교황청 허락을 맡아가지고 완전 예외적으로 과학자들한테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맡겼어요. 물론 이제 그 맡은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고, 이제 그 재단인데, 지금 가면 이제 성체를 이렇게 보관해 놨어요. 요거 이제 성체가 사람 살로 변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성혈이 굳은 5개 구 모양으로 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70년에서 71년 2년에 걸쳐 가지고 오데이르 이론리라는 박사가 이태리 사람인데 아래쪽 병원 수석 의사였고 해부학, 병리조직학, 임상현미경학 교수예요. 이 교수한테 조사를 하라고, 연구를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성체 기적의 피는 참으로 피다. 그리고 그 살은 참으로 살이다. 그리고 그 살은 사람의 심장 근육이다. 심장. 그리고 살과 피는 인간의 것이다. 동물의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 살과 피의 혈액형은 AB형이다. 그 혈액형이 다르지 않고, 근육에서 나온 혈액형하고 피에서 나온 혈액형하고 똑같다는 거죠. AB형은 똑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피의 성분 조사에서 정상적인 피와 같은 비율이 단백질들과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고, 정상보다 좀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 등의 무기물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 살은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학적으로 잘 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 인간적으로 잘라낸 게 아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과 피 안에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 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1973년에 이탈리아의 의사 생물학자인 요셉 비온디니라는 교수가 ACW 세계 보건기구에다가 이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보고를 제출합니다. 비온디니 교수가 세계보건기구의 한 회원이었어요.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그래서 유엔에서는 또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례가 없는 케이스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무너져 갔던 젊은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 와서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값진 그런 기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한 사제에 믿음이 없는 한 사제를 회개시킨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이탈리아의 오르베토 그리고 볼세나라는 곳인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르베토를 많이 갑니다. 오르베토 가면 이것이 오르베토 두오모 주교자 성당이에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이 앞에 있는 그림들이 다 모자이크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다른 성체 기적 성당들은 뭐 별로 안 크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이 특별히 크고 화려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성당이든 시대를 잘 타고나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오르베토 성당 그런 성당이에요. 오르베토 두오모인데, 자, 이 오르베토에서 가면 성당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큰데 성당 가운데 이제 제대가 있고 큰 성당 중심이 있고 왼쪽에 따로 소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소성당입니다. 저희들 갔을 때 여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여기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미사를 허락해 주는데 왜냐하면 여기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옛날에는 성당 문을 열면 항상 이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안 열어놓고 닫아놨어요. 성체 성결 대축일과 아주 큰 대축일에만 이걸 열고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변형될 수 있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느냐? 예. 이렇게 뭔가 보관되어 있죠, 그죠?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이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2011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저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사 때 성찬의 절을 시작하기 전에 까는 성제포예요. 흰 성제포. 그 성제포인데 그 성제포에 이렇게 뭐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빗자국입니다. 빗자국. 그래서 이 피 묻은 성제포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오르베토 두오모예요.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1263년입니다. 1263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사목을 하고 있던 베드로라는 시모님이 그 당시는 거기 다 독일 제국이었죠. 지금은 체코지만 독일 제국이었는데 프라하에 사목하던 베드로라는 시모님이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의심이 생겨요. 내가 뭔데? 내가 미사 드린다고 이 빵이 예수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될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미사 드리는 신부가 의심이 생기니까 신자들한테 영성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고 하다가 한 달 동안 이제 계속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교님께 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주교님, 제가 요즘 이래가지고 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신부가 미사 못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 무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정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뭐 주교도 별 수가 없으니까 허락을 했어요. 자, 그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갑니다.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1263년이에요. 걸어갖고. 넉 달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걷고 저녁이 되면 수도원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미사 드리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자고 또 아침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석 달을 걸었어요. 이제 로마 가까이 다 돼가는 볼세나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볼세나에 있는 성 크리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도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이 미사를 무사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체 축성이 끝나고 성체를 쪼개서 한 조각을 이제 포도주 담는데 성회를 담는데 성체를 쪼갰는데 갑자기 제대부에 시뻘건 피가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서 보니까 한쪽 손에는 그냥 빵이 들어있는데 한쪽 손에 있는 빵이 사람 살덩을 빼냈어요. 이 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심이 너무 놀라가지고 성체포에 둘둘 사가 말아갖고 제실을 감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도망을 가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생각해도 자기 자망했거든요. 그때 교황님이 어디 와 계시는가 하면 오르베토라는 곳에 와 있었어요. 이 오르베토에. 오르베토는 가보신 분 알겠지만 완전 요새 도시입니다.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 그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교황의 힘이 강하냐 황제의 힘이 강하냐 다툴 때였어요. 그때 잠시 교황님이 세력이 딸려가지고 로마에 못 계시고 여기 오르베토에 피신와 계시던 거예요. 그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교님을 파견해서 빨리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그려놓은 부분인데 지금 주교님이 성체포를 갖고 왔어요. 교황님이 꿇어 앉아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이 성체포와 성체를 받아 모시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포를 그 성당에 모시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베토 도움을 새로 지었어요. 크게. 아까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교황님 명령이니까. 시대를 잘 만난 거죠. 그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그 다음에 1264년에 귀천하시거든요. 귀천하시기 바로 전에 성체 성결 대축일을 온 세상 모든 교회에서 기념하도록 대축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체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라 했죠? 네. 볼세나의 성크리스티나 성당입니다. 성크리스티나 성당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크진 않지만 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는 그 기념제대가 있는데 기념제대에 성체포가 아니라 성체포는 갖고 없잖아요. 그죠? 오르베토 갖고 없으니까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뭐 같아요? 십자가 꺼져 있죠, 그죠? 옆 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네. 제대예요. 제대. 예? 이 제대 위에 성체포 알고 미사를 내렸는데 성체포는 흥급이잖아요, 그죠? 흥급 뚫고 그냥 피가 그대로 통과되죠. 이게 제대 대리석의 백인 거예요. 그 부분을 오래 갖고 이렇게 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이 기적 이야기를. 예.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성체포는 저기다 보관해놨는데 그럼 그 성체는 어디다 모셔놨을까? 여기는 성혈은 안 변했고 성체만 변했거든요. 성체만. 그 성체는 도대체 어디 모셔놨을까?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2011년에 거기 갔는데 마침 본당 신부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미사 드린다는 거 좋아가지고 준비 다 해주시고 당신 옆에서 성체 분별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신부님, 이게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는데 그 성체 어디다 보관해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래. 가니까 이 감실입니다. 감실. 감실 주변 이렇게 세라믹으로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작품을. 자,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뭐가 있죠? 성작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래요. 천사들이 성작을 둘러싸고 있어요. 요 성작 안에 그 기적의 성체를 넣고 이 작품을 완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이 안에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태리 안에서만 해도 네 곳이 더 있어요.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예. 왜 그렇게 성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때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께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봤잖아요, 그죠? 사제가 열심한 사제든 믿지 않는 사제든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 서품을 받은 사제는 그 사제가 미사 드릴 때 성적 빵이 예수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사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사를 보고 나고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실 겁니다. 우리가 왜 성체를 모셔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체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당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삶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강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적이 뭐랬어요? 당신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시 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체에서 완성하시는 건데, 네. 세상은 태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우리 믿는 신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거죠. 왜?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또 다른 성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묵주기도. 그러니까 피오 신부님이 미사 다음으로 좋아하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그래서 피오 신부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묵주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른 기도 얘기 안 하고 묵주기도를 하라고. 묵주기도 하라고. 사랑으로 묵주기도를 드리라고. 그래서 피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을 때 신자들이 물었습니다. 신부님, 남아있을 저희들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신부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묵주기도는 오늘날 세상의 악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시오. 성모 마리아께서 더 사랑받으시게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잘 바치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능한 많이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묵주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많이 하시죠? 아까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본당 어르신들 매일 미사 드리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성인이네. 네, 다 성인 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묵주기도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드려야 돼요.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묵주기도는 드리는데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네? 레저에 보면 그 복을 하잖아요. 그죠? 복을 하는데 묵주기도 몇 단. 이 경쟁입니다. 경쟁. 처음에 뭐 20 몇 단, 그 다음에 30 몇 단, 50 몇 단, 100 몇 단, 200 몇 단. 200 몇 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앞에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묵주기도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오늘부터 여러분들 묵주기도 이제 제대로 하기로 합니다. 자,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입니까? 묵상기도입니까? 묵상기도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묵상해요? 해요? 잘하면 성모성 내용을 생각합니다. 성모성 내용. 대부분 묵주기도 할 때 뭐냐? 아픈 엄마 생각하고, 시험 앞둔 아들 생각하고, 이혼할락 말락 하는 동생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피오 신부님이 묵주기도 드리면 성인 된다 하는 것은 그런 묵주기도 바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주님 혹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사실 나는 그러하다. 그런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본을 보여준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성체는 뭐야? 예수님 당신 사랑의 극치잖아요.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당신 몸을 음식으로까지 내주셨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야. 그래서 세계명을 주시잖아요. 13장 35절이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잘 못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 많았죠. 그러니까 복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묵주기도에서 우리가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그죠? 신비를 묵상하는데 2002년도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빛의 신비를 추가시켰죠. 이 추가시킴으로 해서 이제 완성됐는데 이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다 묵상하다 보면 복음서 전체를 묵상하게 돼요. 예? 이게 복음서 전체 핵심을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성모님 성지로 유명한 곳에 가면 다 작품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로사리오 현이의 신비들,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건 루르드에 가면 곧 여러분 루르드 가신 분들이 계시죠? 루르드 가면 로사리오 대성당이 있어요. 로사리오 대성당이 있는데 그 로사리오 대성당 안에 제법 큰 성당입니다. 성당이 있는데 저기 입구에 문이 있는 쪽은 제외하고 이 삼면에 전부 다 이렇게 큰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복음서를 읽을 수 없어도 이 그림 앞에 서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오늘 복음이 다 떠올라요. 그죠? 오늘 여러분 미사 때 들었던 복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와서 예수 잉태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모성을 외우는 건 뭐냐면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성을 외움으로써 다른 부심하지 않고 이 신비 내용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이 친척인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오히려 꼴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럴까? 묵상하는 거죠. 묵상. 예수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성모님과 요셉뿐만 아니라 목동들도 있고 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성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를 위한 성탄인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봉헌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다시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뭐라 그랬어요?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시기. 그런데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당 언제 지은 거야? 옛날에 지은 거잖아요. 빛의 신비를 언제? 2002년 발표했어요. 이 로사리오 성당은 사방 둘러가면서 쫙 다 모자이크 이렇게 멋지게 다 만들어놨어요. 빛의 신비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빛의 신비를 작품을 의뢰를 했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로사리오 대성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입구에 빛의 신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모자이크 보이죠? 그죠? 모자이크. 이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모자이크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세례 장면이에요. 세례 장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예, 빈 항아리. 성모님과 예수님과 성모님 신랑 각신. 예. 복음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병자를 눕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활을 뚫고 내려보냈죠.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이루신 장면, 성체 성사를 세우신 장면. 예. 멋지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 이제 고통의 신비,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께 매 맞으시는 모습, 가시가 쓰신 모습.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저절로 그 성경 구절을 다 떠올려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을 몰라도 이 그림들 앞에서, 모자이크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사리오 기도는 빨리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한 단을 하더라도 묵상을 제대로 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려가신 모습, 그리고 천사 모의관을 받아 쓰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모자이크를 훌륭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목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교황님 중에 성모님을 가장 사랑했고 목주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당신이 빛의 신비를 새로 포함해 넣은 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생각했을까?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그 묵주기도 들은 것이 거의 한 1400년 되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빛의 신비를 넣었단 말이죠. 왜? 묵주기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까지 내셨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묵상은 복음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신자는 주님 구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쇄신하여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게 된다. 누가 한 말인 것 같아요? 김보록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묵주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빨리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쇄신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성체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성체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총 힘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 정말 그 신비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오신 성체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오 성님께서 하신 말씀, 성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주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분명히 다 성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면 나는 100%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 아니고 내가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내가 묵주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